이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46장에서부터 49장에까지 여러 나라들의 그 군소 국가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포악하게 짓밟은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무려 50장에서 마지막 52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매우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죠. 몽둥이도 다 썼으면 이제 땔감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기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아수르 제국은 포로들을 너무나 포악하게 다루고 학대하고 포악한 그 정치를 벌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거하여 일어난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식간에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서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바빌론 제국을 세우는데 이것이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잡벌 되는 벨사살 왕 때 이르러 이 바벨론 제국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불과 8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큰 나라가 이렇게 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의 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싸울 때 이 나라의 신도 있고 저 나라의 신도 있는데, 만약에 이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때는 다른 나라에 전쟁해 가지고 싸워서 패했을 때 우리의 신이 약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신들을 들여와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해프닝도 있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그 많은 우상 단지들을 다 멸하시고 회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지키는 우상들은 무능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후반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상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은 오히려 죄와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바로 벨이었습니다. 벨. 무로닥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무로닥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벨이라고 부르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로 바꿔줍니다. 이 다니엘에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인데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벨이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그 벨입니다. 그 벨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이 벨이 그들의 최고의 신이었으나 그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아니 포로로부터 귀환되는데 왜 울까요?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포로로부터 귀환돼서 돌아올 때 정말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감격의 눈물과 더불어 그것은 또한 회개의 눈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이제 그들은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로로 보내실 때 자기들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우상을 섬겨보고 그리고 그 바벨론도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제국 바벨론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는 것이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이 산으로 갔다는 말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양우리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부터 타락하고 왕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도 백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이 되고 또 거짓 선지자 같은 뭐 하나냐 같은 사람은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2달 만에 죽지 않습니까? 이러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당파 싸움 하듯이 여당 야당 나뉘어 가지고 옥신각신 하면 나라 꼴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실 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급성장했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과 기도와 그 노력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 이면에는 또 목회자들의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도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하는 또 그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와 우리 민족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그 땅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들어가면 포로로 살면서 그 뭐 하루 이틀 만에 귀환할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 헛된 꿈을 주었지만 2년 만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는 아마 거의 대부분 죽고 그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노인이 돼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2세대, 3세대가 되어서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땅에서 또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 그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은 아니지요. 그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바벨론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나오는 것을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지만, 그러나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치 애굽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눈꼽만치도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다 떠나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오면서 그나마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떠나야 하고 떠날 때는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마치 그 권세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불과 100년도 안 되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